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즘 지구 기온의 그 이상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기후의 변화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후의 변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의 위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긴박하게 이 지구의 기온에 이상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체온은 평균 37.6도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1도 정도만 더 올라가도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신체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1도 차이에 사람의 몸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지구의 온도,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면 그 생태계의 커다란 변화를 인간들이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상승이 됐는데 요즘은 10년이 채 안 돼서 1도씩 올라간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으면서 과학자들이 지구의 기온 위기다, 그 기후의 위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불이 나고요. 얼마 전에 미국의 6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 홍수, 가뭄, 폭염, 산불, 빙하의 그 녹음, 그러면서 어떤 해수면의 상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겪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보이는 그런 정말로 작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온 지구를 다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작은 것, 그것이 온 인류를 위기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후의 위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다.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 자연이 몸살을 앓으면서 우리가 자연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자연이 화를 내는 거죠. 1900년대에 초반에 전 지구 땅 면적에 사람이 사는 그 면적은 한 1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구 안에서 사람이 사는 영역은 14%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구 전체 면적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다 삽니다.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북극에도 남극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땅에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런데 참 묘한 게 사람이 머무는 곳은 자연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묘하게도 사람이 머무는 곳은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을
인간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자연이 파괴되면서 자연이 신음을 합니다. 인간의 이 욕망의 열차는 절대로 멈추질 않습니다.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정말로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와 같은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옐로스톤에 그 온천에서 조그만 스푼으로 거기에 있는 온천수 옆에 있는 그 광물질들, 그 물에 있는 흙을 조금 떠서 현미경에 올려놓고 본 천문학자가 이 안에 온 우주가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한 숟가락의 흙 안에 미생물이 1억 5천 가지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하니 대단하죠? 정말로 자연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인간이 파괴하기 이전의 그 자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노래하신 완전체입니다. 즉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다 스며든 좋아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 깨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그 현상,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세계입니다. 저희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아마 우리가 겪으면서도 겪은다고 해도 우리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침묵만 하지 마시고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자고, 변론하자고. 나는 나의 의로움을 내가 이만큼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하겠다고 대들다시피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자기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오류를 범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했어요. 어찌 보면 절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38장부터 계속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즉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무궁무진한 신비한 생명의 역동성, 네가 그 원리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계속 물으셔요. 모른다 그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 네가 아느냐. 네가 알기는 뭘 아니? 내 마음 아니? 그거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욥기 40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계속 받을 때 그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주께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많이 던져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뀝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셨구나. 그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떨 때는 원망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어느 순간 그 과정이 끝나고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 그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뀝니다. 아, 이거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음표는 느낌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시는, 감동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물음표를 던지며 살아갑니다.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느낌표를 찍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